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 그 직전 상황에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 성지에 가보니까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330km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모아지는데 갈릴리 호수로 모아진 물이 이제 사해로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 그 강, 그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요단강이 야르딘이라고 그러는데 내려간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 이렇게 경계선, 전환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제 이쪽과 저쪽이 동편과 서편이 나누어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면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 강을 건넜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500년 지난 후에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은 이제 경계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요단강 저편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요단강이 그쪽과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경계선이 되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요단강은 바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은혜와 세상은 맞지 않는 좀 이질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또 세상도 영적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너야만 하고 넘어가야만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봤던 영화, 우리 아이들도 좋아했던 해리포터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원에서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 돌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죠. 11살짜리의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런던 킹스크로스 역의 그 벽을, 지금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벽을 탁 뚫고 뛰어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법 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 승강장이 탁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 벽으로 뚫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만화 영화도 보면 옷장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뭔가 이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이 경계선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벽, 가로막힌 벽은 그저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때로는 요단강이 우리의 어떤 한계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요단강이 내 몸의 약함일 수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앞에서 주저앉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어떤 현실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주저앉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앞에 커다랗게 높게 벽으로 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벽이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한 어떤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런 높은 벽이 될 수가 있고 가로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장애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그 장벽을 정말 우리는 건널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장벽을 뛰어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곧바로 건너라 하지 않으시고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3일 동안 뭘 하라고 했는지, 또 그들이 뭘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서 물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물멍이라고 있어요. 물멍. 그러면서 힐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요단강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물멍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사흘 동안에 가지 않고 멈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때에는 정말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중요한 전환점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멍하니 그저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남겨진 인생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오른쪽 손 수술하고 회복되는 시간 속에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나온 시간들도 돌이켜보게 되었고 저의 목회 여정도 쭉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자신을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은요, 어쩌면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쩔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들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되어지질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선조들의 홍해 도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야,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 그들은 귀에 딱정이가 붙을 정도로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동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반대편에서 정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에게 그 깊은 어둠 속을 헤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응시하고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빛이 비쳤는지도 모르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응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라는 주문도 안 하셨고, 건너기 좋은 얕은 곳을 찾으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라, 공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죠. 당시의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언약궤는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성막이라든지 그쪽에 보면은 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생존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재질은. 그런 궤로 이렇게 상자를 만든 후에 금으로 오다가 안과 밖을 완전히 싸매고 그 안에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 뚜껑이 있고요. 그 뚜껑에는 천사 모양을 새겨서 달아 놓았는데, 그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변하기 전에는, 그들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아카시아 나무같이 질이 안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연단을 받고 이제는 모양이 그저 그렇고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반듯한 궤가 되고 말이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그 안에 언약의 십계명을 넣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궤는 말씀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듣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접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듣고 읽고 하는 것은 곧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회 주시는 대로 세상의 높은 벽을 실감하지만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분 중에 전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81세세요. 올해 81세인데 또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이제 그쪽에 생활을 터전을 잡고 살아가시는데, 또 한국에서 이제 초청들을 많이 하나 봐요. 여기 와서 설교해달라, 저기 와서 부흥해달라, 또 여기 와서 또 뭐 임원 교육 해달라. 뭐 왜냐하면 목회 경력이 풍부하니까 45년 이상. 그리고 이분이 참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많은 교회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분이 이제 청주의 그 좋은 교회에서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설교하시고 또 오후에는 임원 또 교육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81세나 되신 분인데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이 살아있구나.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맴 앵무새 떠들듯이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근데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저 말씀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들으시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저분들이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닌데 왜 저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실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거기에 그 흔들렸던 마음들이 꽉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두 번째 말씀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입국할 때 입국 심사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 들어가고, 아니면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요. 요즘은 운동 선수들이 아주 해외에서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보세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무역업종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행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가나안 땅 진군을 결코 전쟁으로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저 그곳에서
잘 해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기 들어가서 곡식 수확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 땅에 미신을 다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가나안 땅이 요즘으로 치면 투자 가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땅 사면 말이야 몇 년 지나면 몇십 배 몇백 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옳고 의롭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땔감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야 돼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예수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섬기는 마음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어린 나귀 한 마리, 정말 볼품없는 그 어려운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터벅터벅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그렇게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꽂혀 있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고 내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산다고 해도 그 삶은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기쁘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날 길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성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주님과 늘 접속되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따져봐야 될 건 따져봐야 됩니다. 계산할 건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한 발을 용기 있게 내디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하고 정말 등 뒤에서 나를 미는 것 같이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생각은 그치고 이제 결단하고 믿음의 한 발을 걸어가야 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접속되어 있으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섬김의 길을 선택하고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뻔히 어려울 줄 알아요. 그 길을 선택하면 뻔히 고난이 올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길이야, 그 길이 네가 갈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가만히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오른발이 갑자기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땅을 딛고 걸어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정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꽉 결단된 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게 되어서 한 발, 두 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의 걸음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보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는데 그 언약궤에 달싹 붙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라는 건 한 900km, 즉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행진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꽤 1km 정도면 꽤 이렇게 떨어진 거리인데 만약에 너무 가깝게 언약궤에 너무 가깝게 붙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언약궤를 앞질러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고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지만 가야 될 길을 잘 보면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반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옵사이드 반칙이에요. 옵사이드 반칙이라는 건 뭐예요? 선수가 이제 골문 앞에서 골을 넣으려고 기회를 보는데 저쪽에서 우리 편이 골을 딱 패스를 해줬어요. 너무 좋은 찬스죠. 저걸 받아가지고 머리든 발이든 해서 딱 넣으면 이제 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 수비수에 서 있는 위치보다 공격수가 더 먼저 들어가면 반칙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바로 이제 옵사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 번번이 좋은 기회인데 이제 수비수들이 일부러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 수비수들이 절대 누가 먼저 이렇게 수비를 하러 들어가지 않고 딱 일렬로 아주 그냥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격수가 먼저 급한 마음에 싹 들어갔다가 위치가 이제 안쪽이 되니까 심판이 이제 삑 하고 옵사이드 이렇게 판정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말씀을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 이것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막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뭐 제2문서니 P문서니 이제 문서설 뭐 이래가지고 편집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뭐 그냥 인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학교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이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들어갔다가 아이고 뭐냐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거기 시험 들어 막 학생들이 거기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내가 성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대신에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또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중에 한 장르로 어쨌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여러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일관성 있게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 장르를 주셨단 말이에요. 뭐 시라든지 이야기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그 장르에 맞춰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잘 해석하고 또 하나 그 시대 그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 그 맞닥뜨리는 독자들,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되는 사람들과의 정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면 이거는 굉장히 해석하면서 고귀해지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연구하게 되니까 와 신기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앞에다 두고 말씀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그 말씀에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쭉 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전에도 읽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지 하면서 통과하면서 읽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건 뭐야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숫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몇세 이게 너무 읽기도 힘들고 그러면 얼른 통과하고 눈을 삭삭삭삭 보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또 어느 부분 가도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막 말씀이 너무 꿀소리처럼 달아요. 이렇게 읽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어렵든 안 어렵든 내가 평소에 말씀을 좋아하는 부분이든 안 좋아하는 부분이든 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기로 작정을 했다면 한자 한자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전을 대하는 우리의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영적인 삶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앞에 세우고 우리는 그 말씀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영적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